수요 예배 사울 왕의 성공과 실패,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 중에 사람 하나씩을 택해서 성공과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성공하고 후반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반전에 실패하였지만 후반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반전이나 후반전 다 성공해야겠죠. 이제 우리들의 어느덧 후반전으로 가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 후반전이 더욱더 하나님께 잘 드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결심, 또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 그리고 달려갈 길, 나에게 주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나의 달려갈 길이 거기에 보이게 됩니다. 오늘 성공과 실패 시리즈를 계속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는 성공하는구나, 이럴 때는 실패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원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의 생애 초기에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말년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몰락을 갖게 된, 후반전에 전형적으로 무너진 사람, 그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전반기의 모습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성경이 많이 증거하는 것은 사울 왕의 후반전의 모습이에요. 그가 이렇게 몰락해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어느덧 사울 왕적인 요소가 나에게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은 무조건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기 바랍니다. 먼저 사울 왕의 성공입니다. 성공은,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자, 사울 왕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자격이 되는 건 저밖에 없죠. 사람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왕이 될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항상 부어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어주는 장면, 좀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겸손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까지 부어줍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얼마나 초창기에 의로웠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수하게 일어났냐 하면은,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리앗을 공격하여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고, 그는 자기의 소 2마리를 잡아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 이거 내가 잡아온 건데 잘 먹고 군사다오. 군사 모집을 합니다.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결과 사울은 백성들을 이끌고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하여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찔러 구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초창기에 사울은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고요,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울왕의 성공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성공의 원인이 뭐죠? 겸손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도대체 겸손이 뭔가 수없이 들어왔는데, 조용남 가수 조용남 씨의 노래 중에 겸손은 힘들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에게 항상 말했는 것이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나 인생 살다가 제일 힘든 것이 겸손은 힘들어. 그게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복을 주는 걸 봐요. 공통점이에요. 근데 겸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겸손인가? 무엇이 겸손인가? 이것도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히스기야 왕, 아사 왕, 그리고 오늘 보는 사울 왕까지 성공의 시기에는 공통점으로 뭐가 있어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 겸손함의 여러 모습 중에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자기 교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게 생길 때 겸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500회 기념방송, 감사방송을 하면서 송옥석 담당 PD로부터 가장 좋은 칭찬을 들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도 그러고, 그 중에도, 방송 중에도 그러죠. 내가 이제 송 PD 참 좋아하고 순수하고, 우리가 10년, 20년 앞으로 가면서도 이 순수한 열정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송 PD도 아주 좋아하면서 목사님 최고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모두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특히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면 목사님 모르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긴 그 점이 제일 좋대요. 주변에 맨날 안다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 제일 겁나는 사람이에요. 사실 목사도 거의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난 아직도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코로나가 왜 있었으며 예상하기에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럼 코로나는 뭔 의미였을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었을까? 코로나가 시작될 때도 계속 그걸 물어봤어요. 왜 우리의 세대에 이것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저는 영성이 없나 봐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도 그에 대해 토론하자고 나왔는데도 저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나가지를 못했냐면 내가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른다고 하는 게 겸손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죠? 교만하면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자기가 다 한다고 하고 자기의 능력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떤 교만의 경지에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은 필패입니다. 자, 사울왕 성공 때 겸손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쉽게도 사울왕의 실패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 한마디로 불순종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지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만이 할 수 있었던 제사를 자기 스스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의 마음에 맞는 자, 이게 다윗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사람한테 주어지는 최고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의 영역이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의 영역이었어요. 그거를 침범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특히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이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유혹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오늘날 문제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교만입니다. 근데 사울은 서서히 그러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구약의 신학에 굉장히 난해한 신학적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이래요. 다. 근데 그건 뭐냐면 남녀노소예요.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여호와의 전쟁이 헤렘이거든요. 쉽게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헤렘,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몇 족속 안 돼요. 그 중에 랭킹 1위가 누구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리에 같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순수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방 족속 이상한 사람들도 같이 나오게 됐어요. 야훼의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나 행군을 할 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도 보면 조금 이렇게 불평도 많고 늘 분만도 많고 뭐가 궁시렁대고 항상 뒤처진 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말렉은 꼭 그 사람들에게 붙습니다. 그래갖고 막 불평을 만들어요. 말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전역에 그 불평 불만이 퍼지게끔 만드는 역할, 그게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만큼은 진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울 왕이 아말렉을 하나님 은혜로 무찔렀습니다. 근데 왕이 아각인데 아각을 살려둡니다. 또 가축들 중에 양과 소, 이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취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진멸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순종이에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해요. 요즘 참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을 찾아보기 어렵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 지성과 이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래요. 순종하면 마치 자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정말 착각이죠.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자기 생각에 지금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한 게 순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고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았다고 했어요. 특히 왕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미 뭐냐면 벌써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일 때 실패의 멸망의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터뜨리거든요. 승리도 기도와 구제가 쌓이고 쌓일 때 고넬료에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폭발이 나는 것은 어느 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쌓여진 사건이 쌓여 있다가 잠재돼 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터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도 한 가지의 죄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런 거역의 죄가, 불순종의 죄가 쌓여 있다가 또 하나 또 결정적인 죄가 뭐냐 하면은 교만,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에는 두 개의 기념비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무엘의 에베네셀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기념비를 세우고요. 또 하나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만듭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두 개의 기념비가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도 안 만나. 사무엘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런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참 저는 이 구절을 종이 울리듯 들렸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죄예요. 왜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하나님이 좋은 걸 못 붓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죄 위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는 않아요. 그 죄가 없어야 그래야 영광이 임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붓기를 성도에게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것을 막고 있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뭐냐 하면 교만죄입니다. 교만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는 정말 싫어하는 죄입니다. 교만죄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일에 대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교만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 죄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합니다. 교만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시기와 미움이 왔을 때 바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다윗을 칭화하고 칭송하고 있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딱 무슨 얘기하냐면 이놈이 거역할 것 같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미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너 사람들 동원해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네가 죽인 자는 만만이요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너 이렇게 북돋았지. 네가 왜 그랬니? 너의 동조자를 통해서 네가 결국 하려는 것이 왕위를 탐내는 것이 아니냐. 참 영웅들이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 하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렇게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약에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켜서 최고의 성과도 올리고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그 의병장을 만약에 처형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는 정말 얼마나 한이 맺힐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 얼마나 한이 맺힐까요? 그죠? 지금 그 꼴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다윗에게 벌써 이것을 뒤집어 씌워요. 사울이 금방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마음을 금방 뺏겨버려요. 이런데 마음을 금방 뺏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움과 시기 질투라는 그림자가 지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둥지를 트지는 않아요. 누구나 그게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 둥지를 틀어가지고 아예 그게 내 삶 자체가 되지는 않는데 사울 왕은 이날 이후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 젊음, 능력 모든 것을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다윗 죽이는 데 다 씁니다. 이게 바로 몰락해가는 사울의 모습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시기의 사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교만과 불순종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악한 영이 시기와 질투를 던져주자 탁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사울은 인기를 바라봤고 대중을 바라봤고 마귀는 상처, 과거, 실패 여기에 계속 나의 열등감 그거 바라보게 합니다. 그거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사람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인데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그러면서부터 이런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은 그 힘을 다윗 죽이는 데 다 씁니다. 요셉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이꼴로 만든 형들에게 복수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애굽을 살리는 데 쓰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데 씁니다. 이게 벌써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임합니다. 처음에 겸손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고 춤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만해지고 거역하고 그러면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 그는 뭐라고요?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판 하이라이트로 달려갑니다. 사울이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고장이 있었는데 그게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놉. 거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놉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범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의 주변에 항상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고요. 나단하고 나타났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또 못 쓰고 나타났던 갓 쓰고 나타났던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들을 굉장히 공경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들 곁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말해줬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놉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말씀을 공급해 줄 줄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없어져요.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을 절약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래서 가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고 있어.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쓸데없는 가지를 안 자르고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요.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내가 집중해야 돼. 예배는 다음에 드리지 뭐. 예배가 열매 맺는 가지거든요. 그걸 싹둑 잘라버려요. 그리고 딴 일부터 해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다 죽여버려요. 쓸데없는 말하는 놈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사울왕한테는 공급해 줄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뚜기처럼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짐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를 살려갑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어를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게 하고요. 살리게 하고. 운동력이 있다. 막 날 움직이게 하고요. 살리게 해요.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얘야 일어나라. 너를 향한 어떤 말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서점에 가면요, 나를 살린 문장들, 내 평생의 한 문장,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책은 무조건 사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일으켰던 문장, 한 문장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물론 저에게도 좋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인간적인 어떤 재산이 하나 있다면 문장과 단어 모아놓은 대학노트입니다. 그거 82년부터 모았으니까 어마어마하죠. 82년부터 모아놓은 아주 좋은 단어들, 문장들,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게 있어요. 나보고 나를 살린 문장뿐만이 아니라 한재용 목사가 추천하는 필사를 위한 명문장, 그러면 내가 보기엔 10권은 나와요. 10권.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그런 좋은 글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쓴 글을 보면은 이 문장이 날 살렸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문장도 있고 몰랐던 문장이 있으면 이건 좋은 문장이구나 라고 이렇게 다시 또 나도 스톡을 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좋은데요, 나를 진짜 살린 것, 나를, 내 삶을 가만히 있는데 막 운동력 있게 만들고 눈에 불이 나게 만들고 어떨 땐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그리고 막 살려는 용기를 막 불러일으켜. 살려는 용기. 105살까지 살려는 용기가 막 일어나. 나는 105살까지 살아야 돼. 내가 정말 살아야 돼.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나한테 준 최고의 그 축복의 말, 여보는 오래 살아야 된대. 여보는 아까운 사람이래. 할 게 너무 많대. 우리는 계약했어요. 내가 집사람 먼저 보내고 내가 가는 걸로. 우리는 그건 이제 우리가 이미 계약은 했어요. 6개월 후에 나도 가겠다. 나는 105살. 그렇게 되면 써야 될 글과 쓸 글, 또 부탁받은 글들을 그때 완성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글을 쓴다 생각을 하면요, 잠이 안 와요. 좋아가지고. 교회 빨리 나오는 게 너무 좋겠어요. 진짜 그게 막 솟아나요. 막 좋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읽었던 문장 중에 나를 이렇게 일으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나를 일으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나를 이렇게 잘 박힌 못으로 나를 운동력 있게 만든 것, 살리게 만들고 에너지가 넘쳐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위대함, 이것이 얼마나 운동력 있게 만드는가를 압니다. 그게 있어야 살아나요. 근데 사울왕한테는 그 말씀이 없어요. 전해줄 말씀, 그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구했지만 하나님이 우림과 둠림으로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림이 뭐냐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옛날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주사위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생각도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 해보고 뭔 짓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여, 그래도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거기서 금방 턴해버립니다. 기다리지 않고 또 뭐냐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무엘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줬던 권한인 제사권을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일을 오버해버리는 교만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더 기도하고 매달렸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말해요. 그러지 않고 곧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이 세상 이미 떠나버린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사울의 주변에 얼마나 신앙이 없었냐 하면은 무당 어디 좀 용한 놈 없냐? 용한 놈 없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금방 말해줘요. 원래 좋은 사람이라면은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줘서 당신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사극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하들의 말이 뭐예요? 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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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고 이 부하들은 뭐냐 하면은 용한 무당 이들이 알고 있었어. 그것도 숨어있는 무당.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의 주변에 순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도사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게 혼자. 그래갖고 제일 큰 도사, 그걸 갖다 이렇게 소개해 준 겁니다. 우리 때는, 내가 MDB, THM 할 때 제일 큰 도사가 뭐냐면, 여러분, 심진송이라고 알아요? 김일성, 죽는 거 예언했다, 그런 거, 대전에 사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THM 공고를 하는데, 옛날 생각도 나서, 교수님, 우리 이거 마치고, 심진송 한번 찾아가면 어떨까요? 가 기도해 줍시다. 회개하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더 센 걸 보여줍시다 이랬어요. 교수님이 떨고 안 가. 그냥 다른 수업이 있어서 그랬죠 그날. 그럼 나 혼자라도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한테 아주 몰려가지고 야단 부르스를 하고 앉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사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밀물 썰물같이 글로 갑니다. 사울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쓰레기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줍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놈들은 이건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왕이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숨어있는 도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숨어있는 도사. 지관도사니 뭔 도사니 도사 다 찾아내가지고 엔돌에 아주 정말 용한 점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게끔 만듭니다.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한국은 사실 무당공화국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얼마나 무속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죄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죄입니다. 기업인들도 회사 설립일을 택할 때나 사무실 인테리어를 할 때나 중요 계약 전에 심지어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도 이런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집에서 중요한 자녀의 진학, 취업, 결혼 이럴 때 점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속에도 무속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오컬트라 그래가지고 그런 컬트 영화, 무당 영화, 점치는 영화가 오락프로까지 나오게 되고 우리의 스마트폰도 앱을 통해서 운세, 온라인 점술 서비스 이걸 그냥 재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점쟁이들이요, 무당들이요, 옛날에 쪽머리 딱 쓰고 말이에요. 칼 물고 작두 위에 춤추고 있잖아요. 딱 봐도 무당같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무당은 연예인이야, 연예인. 아이돌이야, 아이돌. 아주 아이돌이 나왔더라고만. 그냥 그 젊은 여성에도 말이에요. 그런 시대는 달라졌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속에 흐르는 그 무속, 이런 것들이 뿌리 뽑지 않고 오히려 문화인이 뭐니?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유튜브 책을 많이 소개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길어봤자 1시간이에요. 근데 한국의 무속 문화, 그에 대한 책들, 그에 대한 영화와 드라마 분석할 때는 5시간을 써요. 깜짝 놀랐어요. 5시간 동안 이걸 특집으로 하고 앉았어요. 그게 지금 사람들한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예수 점쟁이 같은 무속적 형태가 가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왜 바뀌었느냐, 멸망했느냐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달리 주석서를 쳐다보고 뭘 보면서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지금까지 봐왔던 불순종, 교만, 선을 넘는 거, 그래서 마음이 시기와 질투에 완전히 뺏겨버리고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죽게 돌아보지도 않고 그 마음을 방치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교만이죠. 불순종이죠. 거기서부터 멸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무엘상 23장에는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가장 다윗다운 모습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알라라는 백성들이 지방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책무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있죠. 사울 왕은 관심도 없나 봐요. 침범 당하건 말건 다윗 죽이는데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 다윗을 쫓아온 무리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풍파를 맞고 쓰러지고 KO 직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오합지졸들이 모여 있어요. 그게 다윗이 그들을 끌고 이제 다니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때 그알라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알라를 도우러 나가는 게 아니죠. 그알라를 도우러 만약에 가면은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 오합지졸이. 둘째, 내가 여기 있다고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꼴이 됩니다.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도망자였는데 어디 갔는지 사울 왕이 잡으려고 혈안되고 있었는데 그알라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기 있구나 그놈. 그래갖고 군대를 출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불어넣어주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알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달려간 게 아니라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알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23장 4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알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또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능력과 또한 성실성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른 이유가 이거예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끝없이 하나님께 시를 짓잖아요. 이런 긴밀한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거 없었죠. 아무 응답 없으니까 자, 다윗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보다 더 큰 할아버지를 찾아갑니까? 그 스승을 찾아갑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이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주여 어느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하고 끝없이 시편을 만들어내요. 어느 때까지 이러겠습니까? 애절한 시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이게 다윗이었단 말이죠. 사울 왕과 너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알라를 도왔더니 그알라를 이기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고 도망자로서 오합지졸 데리고 다니면서 도울 형편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알라를 도와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과 거의 대적할 정도의 힘을 얻게 됩니다. 명성이 높아지고요. 가축과 군량미를 조달받고요. 원래 전쟁 치고 나면은 병력을 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둘람에 모여들었던 그 한 많은 인생들 말고 600명이라는 건장한 병력을 얻게 됩니다. 민심이 돌아서서 완전히 다윗에게로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때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제사장들이 전부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게임이 이제 끝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십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이렇게 위기가 닥치자 무당 찾아간 사울에게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기서 죽게 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게 하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내가 성경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점도 이거예요. 왜 죽냐고. 그냥 살지 너는. 응? 너는 살아서 지금 하나님 찬양하며 살지.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길보아에서 다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손을 간접으로라도 거치지 않게.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나갈 뻔했거든요. 하나님이 막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길보아 전투, 사울이 죽었던 그 전투에 나가면은 다윗이 칼싸움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사울이 죽은 그 전투에 다윗이 참여했더라면은 그는 정통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네가 간접적으로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 길보아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끝났습니다. 자, 겸손할 때 높여졌습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해질 때 결국 몰락해가고 마음이 무너져가는 걸 봤죠. 악령이 들고 결정적인 판단 미스를 하고 그래서 몰락해 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사인이 올 때 알아차려야 돼요. 저는 전쟁사에서 제일 궁금한 세계 3대 상륙작전 알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세요?
3대 상륙작전 중에서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역사책에 그거 근거를 알려고 막 연구를 해봤는데 과연 히틀러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몰랐을까? 그 정보력, 수많은 첩보자들을 보냈는데 그 수많은 벌떼 같은 상륙선과 비행기와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몰랐을까? 또 하나, 북한의 김일성이가 인천 상륙작전을 진짜 몰랐을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 결론, 제가 찾아본 책의 결론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는데 확신하지 않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첩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총기가 흐려진 거예요. 그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지도자가 집중해서 거기에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총기 흐려진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끝없이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좀 이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일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스러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걸 되게 좋아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맞아요. 근데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맞아요. 그냥 금방 대응했다면은 우린 진작에 죽었거든요. 참고 기다리세요. 근데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딱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다니 하나님이 이제 안 더디하신 거야. 그래갖고 그냥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나한테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거 성경에 여인들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약, 신구약 성경 통해서 여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몇 구절 안 됩니다. 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여인네한테 아름다웠다라는 표현, 뭐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하는 소리고, 성경에서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예찬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남자한테는 있습니다. 4명이나 있습니다. 꽃미남 4명, 아이돌 4명이나 있어. 그냥 부러워 죽었어 그냥. 그 누군지 아세요? 성경성 4대 꽃미남, 성경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는 4명의 남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요셉이에요.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반역한 압살롬.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성경이 말하는 4대 꽃미남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엄청 큰, 키 큰, 한마디로 늘씬한 준수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미남을 말합니다. 준수를 2번이나 말해. 그냥 그것도 또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쉽게 말해서 미남이고 그보다 더 미남이 없다 할 정도로 뭐예요? 꽃미남 최고가 사울이었습니다. 키도 엄청 컸던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요? 순수하고 겸손했어요. 정말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작게 여겨 도망치고 짐짝에도 숨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고 이런 겸손했던 그가, 잘생겼던 그가, 보세요. 사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도 이러한 용모에 대한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모 아름다운 두 꽃미남이 대결한 거야. 두 꽃미남. 그러니까 여인들이 누구 편을 쓸까?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여인들이 문제라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냥. 어? 나는 다윗이야. 나는 누구야? 이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울왕이 뒤집어지기도 한 건데 이렇게 준수한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총명을 주셨고 겸손까지 주셨던 순종까지 있었던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불순종, 교만, 거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비석을 세웠는데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히스기야와 똑같죠? 바벨론 왕이 오니까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내가 이 힘으로 했어 하고 모든 곡간과 무기고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했어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무서운 거거든요. 도대체 야훼 하나님이 어떤 자이길래 내가 이 나라를 보니까 헤벨헤벨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도와주길래 이 나라가 이토록 강한가? 바벨론 사실은 두려워서 갔을 겁니다. 하나님 얘기 하나 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하면서 곡간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고 바벨론이 그거 보고 웃었을 거예요. 야, 이거 갖고 이겼냐? 야, 우리 지방군도 이것보단 나아. 자신만만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울과 히스기야의 공통점 뭡니까? 자기 기념비, 자기 자랑. 이게 교만이죠. 다윗이 잘 됐을 때 그는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장막은 아직도 광야에 있도다. 그래서 성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많은 것, 남들보다 축복받은 것, 남들보다 잘하는 것, 그리고 왠지 부담이 되는 것, 그것은 전부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자랑이 다릅니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의시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과 자랑. 자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세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하면 내가 크게 보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정말 그대로의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가 히스기야 왕한테, 아사 왕한테, 사울 왕한테 그대로 임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기 시작할 때 멸망으로 가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교만이 쌓일 때 그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잘 될 때 승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주의 은혜로 살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물으십시오. 항상 물으세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냥 이게 말이 붙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축복이 지나가는 축복이 아니라 머무는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울 왕의 이야기를 봤는데 이 이야기의 교훈도 아무튼 동일합니다. 겸손할 때 세워주시고 교만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약간 다릅니다. 그도 전반전에 아주 좋았던 사람이고 후반전에 무너졌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어느 때 성공했고 어느 때 무너져 갔는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 내 달려갈 길이 그냥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사울왕 이야기 통해 반면교사로 잘 삼으시고 주 앞에 겸손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사울왕의 성공과 실패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